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새 사람 선언.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5장 16절의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5장 16절을 함께 이야기해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 16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새 사람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새 사람 선언이라고 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과연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과거와 무자르듯이 단절된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무자르듯이 그렇게 자른다고 잘라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물 흐르면서 흘러가듯이 가다 보니까 우리가 결연하게 무엇인가 새로운 기준점 전과 후로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뒷말이 더욱 재밌습니다. 비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도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읽어보면 확실히 사도 바울도 그리고 초대 기독교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무엇을 따라 알았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데 육신의 잣대로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소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전혀 생소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감모험서라고 하죠. 마태복음에서 시작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족보가 나오면서 14대 이렇게 끊죠. 그 중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다비드. 이 히브리어 글자의 디귿, 디귿은 쉽게 말해서 이 히브리 글자를 숫자로 바꿀 수 있는데 합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14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을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고백을 받는 데에 있어서 무엇이 아주 중요한 요소를 했다는 겁니까? 많은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육신의 잣대 또는 이 육신을 따라 이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가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공관복원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록이라든지 어떤 이적 행위 같은 것이 거의 소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제1요소 뭐였죠?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의 열쇠를 주는 백데이터들은 다 어디서 갖고 오느냐 하면 바로 구약의 성경에서 갖고 옵니다. 토라와 여러 선지서와 그리고 시편의 말씀들을 가지고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쳐줬다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죠.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희가 12월 작년에 연말이 다 돼가서 나팔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누구나가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나도 그 중에 일원이겠구나라고 안심하고 말씀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이 변했는데 그 아름다운 것이 나는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계, 새 것이 되었을 때 나는 새 존재가 되지 않으면 결코 그 새로운 것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가 돼서 과연 우리가 이 새해에 새로운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새로운 존재일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지금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새로운 세계,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말은 쉬어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분이 저희 블로그를 보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5장 16절 뜻이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가 뭔 말이죠? 육체를 모른다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답글을 달아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육신을 따라라는 말은 원문은 카타사르카라는 것인데 이것은 육신의 잣대로 세속적인 표준으로 인간의 사고 방식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2021년 10월 6일 수요 예배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해될 듯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링크를 해서 보시라고 해두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 말씀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을 그때 이야기했으니까 조금 더 발전돼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말이 내 삶에 적용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육체를 따라 알지 않는 결단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누군가를 추천하는 추천서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16장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갱그레아 교회가 어디에 붙어 있는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 옆에 섬에 붙어 있는 것이 갱그레아 지방입니다. 거기에 그 교회의
일꾼, 여기 일꾼은 사실 집사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죠.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 교회에다 추천을 하는 겁니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실 베베 자매는 여성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이 남자를 대신해서 대표자로서 파송되는 예가 그렇게 자료를 찾아봤을 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의외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부각된 예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는 베드로일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말고 또 수제자가 누가 있을까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에 따라서는 저처럼 요한복음을 전공한 사람은 사랑받는 제자 요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수제자격이라고 학자들이 보기에 정말 이 사람은 수제자야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사실은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수제자야라고 써놓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인정한 수제자입니다. 이렇게 모든 남성 제자보다도 더 우위에 두고 있는 제자를 여성으로서 예수님이 선택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예를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탄생이 되죠? 계기가? 유럽의 첫 관문. 여성 이름으로도 많이 되죠. 루디아. 그렇죠? 예. 사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놓고선 이렇게 추천서에 이름이 쓰여지는 인물로 베베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을 왜 추천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마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경을 할 때도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게 1번 주자로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죠. 가장 큰 교회. 로마 교회인데 이 로마 교회의 베베를 추천할 때 뭐라고 추천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추천장을 써줄 때 뭐라고 쓰면서 추천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베를 추천하는데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면서 부탁은요. 이 사람을 추천하는데 부탁은 더 많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또 어마어마한 말을 하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이게 추천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추천서 같나요? 그런데요, 여기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베베라는 이분을 누군가에다 추천할 때는 어떤 거를 쓸 것 같으십니까? 사실 이 베베는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저도 이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자기 집을 성도들의 교회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연합교회, 고린도 지방은 여러 연합교회가 있었는데 이 연합교회가 한 자리에 돌아가면서 모일 때가 있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다 들어올 정도로 규모가 큰 아주 부자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분이 또 로마까지 추천을 받을 정도면 로마에도 상당한 상업적인 자기 거래처들도 있고 인맥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지내기에 용이할 겁니다. 그러면 쓸 말이 굉장히 많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큰 기업가의 회장님의 교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를 파송할 때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장로님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느 교회의 장로님입니다만 이야기할까요? 큰 기업의 회장님이시고 이런 얘기를 쓰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얘기를 사회적 얘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딱 이겁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 때 이것이 충분합니다. 이것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이제 정년이 돼서 누구에게 소개를 시켜줄 때 우리 아들, 우리 딸 좀 이렇게 연결 좀 시켜봐. 그러면 상대방이 뭘 줘야지. 그러면 대학은 어디 나오고 직장은 뭘 갖고 이런 걸 해서 줍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너무 신실한 청년입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이라면, 교회라면 모든 거 뒤로 하고 달려나갈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말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신앙이 어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봉사는 거의 안 해. 이건 신앙 없는 겁니다. 미안하지만요. 그건 신앙 없는 겁니다. 몇 대야. 그리고 성경 너무너무 잘 알고 뭐해. 그렇지만 예배 잘 참석 안 해. 그거는 아예 없는 것만도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우리의 기준은 뭐인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뭘로 평가하실까요? 내가 유명한 사회에서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신문에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사람 선언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라는 새로운 선언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알겠다라는 것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나도 내 모든 육체적 세상적 기준에 대해서는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살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을 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2절. 아예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추천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었던 내용처럼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그리고 문벌정 가문이요. 다섯 출신이요.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록과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이 편지 속에서 쓴 내용들하고 비교를 하면은요. 많은 사실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스스로 본인이 쓴 편지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이야기할 때도 나는 직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해서 제가 어딜 갔는데 어떠신 분인지 소개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를 안 해도 모든 사람이 목사님이시구나 라고 해서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질문도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모두 다 목회자에 대한 경건심이나 존경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뭔데? 라고 하면 이미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거죠. 목사들에도 어떤 목사? 규모가 어떻게 되고 교회 규모가 어떻게 되고 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 기준으로서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밝히려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참된 목회자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직분자라는 그 하나가 사실 모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추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사는 정말 내 말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 목사야. 내 종이야. 이것만 저는 최고일 것 같습니다. 사실 직분자가 이거 말고 또 어떤 말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웬 자신감? 와,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우리가 선포한 그 복음에는 모두 다 받으면 구원을 받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받지 못하는 자는 오직 누구? 망하는 자들만 받지 못할 뿐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받게 되어 있는 복음을 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 있나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표현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직분자로 세워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심이 없이 심지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남들이 알만한 부끄러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모르는 그 숨어있는 나만 아는 그 하나님만 아는 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일까요? 저는 정말 내 자신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스스로 추천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은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요, 설교할 때 개척교회다 보니까 설교할 때도 어떤 낯선 분이 중간에 딱 들어오시면요, 저도 마음에 눈치를 봅니다. 어떻게 설교가 참 은혜로워서 그분이 새로 오셨지만 감명을 받아서 이 교회에 정착했으면 좋겠구나라는 마음이 저도 마음속에서 있습니다. 이게 진실한 걸까요? 이거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속물 그러면서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시간이 벌써 개척한 지 7년이 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렇게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많이 그나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셔서 그래도 사람이 오나 안 오나 똑같이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씀을 조금은 지켜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추천해 보실 때 이렇게 추천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추천해. 이것처럼 완벽한 말이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주부고 학생이고 관계없이, 내가 사업을 하든 무슨 직종을 갖고 있든 관계없이, 심지어 내가 물건을 하나 팔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라는 것을 늘 가지고 산다면 이것처럼 가장 완벽한 추천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추천을 한,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기록된 글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냐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속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매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당장 속스데네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회당장 속스데네는 복음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는 자로 기억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회당장이었을 때, 이 소스테나가 회당장이었을 때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이 되고 우리 손에까지 2000년이나 지난 지금에까지 전달됩니다. 또 다른 2000년이 지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전달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전달될까요? 전달되지 않을까요?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달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준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않으면 기록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하늘나라에 기록이 된다면 오직 복음의 역할을 한 자, 참여한 자만이 기억이 될 겁니다. 내가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육신의 잣대로 알아주는 일을 했다 치더라도, 심지어 기념비가 세워졌고 내 작품이 어디인가 걸려있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요. 그 유명한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요,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유괴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놓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종이 아닌 사랑받는 복음의 유익한 형제로 새롭게 새 존재로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몬을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꼭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니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라는 글을 써보냅니다. 빌레몬이 주인입니다. 빌레몬 밑에 있었던 종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됐고 그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육신으로는 더 잘 알 텐데 이렇게 추천서를 써보냅니다.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몰랐던 사실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어떤 새로운 존재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복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신복이라. 왜 신복이라고 하냐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나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를 추천할 때요, 다른 얘기 다 뺍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얼마나 후회하고 이제 뉘우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단 하나, 과거는 과거고, 그래, 과거에는 너한테 큰 잘못한 거 맞아, 무익했어.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해서 잠시 내 곁을 떠나서 너에게 보냈는데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꼭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밀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네시모는 과거와 다른 오네시모, 이름은 같을지 몰라도 육체적으로는 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라 종 이상, 즉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도 나와 같이 복음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꿔놨고 복음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면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때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오직 육신의 잣대는 벗어버리고 복음의 잣대로 새로운 모든 규범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를 어떤 사람으로 나중에 기억하시겠습니까? 정말 나에게 복음을 심어준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는 전부터 좋은 추억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귄 분도 계시죠. 그러나 앞으로는 저를 생각할 때, 그리고 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분은 나에게 말씀을 잘 진실되게 가르쳐 준 분.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떠나게 될 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 이분은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섬기신 분. 이분이 아니었으면 새인교회가 존재하기 정말 어려웠을 텐데 이분들 때문에 제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너무너무 고마우셨던 분들. 이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아, 우리 육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너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너무 잘 안다 라고 분명히 맞아주실 겁니다. 올해는요, 새해가 됐으니까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심지어 가게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손님, 고객 이렇게 생각되지, 아, 복음의 연결자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졌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육체의 잣대로 육체를 따라 아는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영적으로 모든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의 기준으로, 세속적 기준으로 육체의 잣대로 알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 존재로 거듭나면서 과거에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올해는 정말 복음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서 모든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잣대로 성령의 기준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면서 언제나 복음에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